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 또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신앙인의 그 마땅히 보여야 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증명을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행함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보게 되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 또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가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 또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지혜로운 말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로도 내가 신앙인인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도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행동이 그것을 따라주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는 말로 상처를 받는 부분이고 하나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내가 되어 있는가, 또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이거를 갖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여러분, 그 이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그 부분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 믿음 자체가 참 그 의미 없는 믿음이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이익이 없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위로하고 건면해 주겠죠.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참된 평안과 기쁨이 당신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위로하고 권면되고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더웁게 하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플수록 더욱더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없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도록 더욱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먹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권면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지금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더 좋은 데 가서 더 많이 얻기를 이런 그 아름다운 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는 이런 권면과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그런 그 직분에 걸맞는 이런 행위가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 안 오는 것 이 자체로도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의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찬양할까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자, 그러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행함이다. 그래서 너는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그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이 병이 들었을 때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더 사업에 위기가 이렇게 이제 올 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생명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경각이 이렇게 달렸을 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침상에 있을 때 참 그 세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만의 세례식을 보게 되면은 이 들꽃채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그 뒤집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꺼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세례를 베푸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사함 받는다.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세례를 권면하고 또 세례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본인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인사불성이 되어서 판단력도 떨어지는 가운데 오직 이것은 나머지 이렇게 이제 다른 가족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순수한 믿음 그리고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런 믿음들은 바로 표현할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은 분명한 우리들의 이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귀신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인 비밀도 귀신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알지만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그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귀신들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요?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귀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자,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심지어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귀신들은 그것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이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허탄한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보니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아까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여기에는 헛다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표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은요,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장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장이라고 말한다면은요, 사랑에 대한 이런 본질을 다루는 장은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같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행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표현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보게 되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노도다.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행위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으로 나오게 되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먹이고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인정받고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소개를 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해줘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 잘 아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과 또 이제 고통이 있는지 헤아리면서 관심을 가져주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거제도를 부임을 했을 때 이제 임원회 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교에서 누가 제일 가난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우리 거제는 다 대호랑 삼성 다니기 때문에 괜찮고 목자님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 내면을 쏙쏙 들인지 알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왜냐하면 그 마음은요 정말로 친밀감이 높아졌을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진실로 친밀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터놓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더욱더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들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지 않았냐.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결박을 해놓고 칼을 딱 빼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심지어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잊고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종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100살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믿음이 좋았고 온전한 순종의 예를 보여준 것이고, 바로 그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만일에 그 사람이 그 행위가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는다? 죽어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담대하게 그의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온전한 이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 그에서는 이것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구 참 그 제일 절친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
가장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렇게 이제 잘라서 부르죠. 그렇죠, 절친. 근데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절친. 이 세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언제 하신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러 가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전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그로 명해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알게 하려고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안 알려주면 누구한테 알려주겠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친구라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행위로 우리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그렇고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행함은 잠시 접어두고 뭘 강조하게 됐냐? 바로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게 됩니다.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위는 멀어지고 그냥 말로만, 말뿐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야고보 이때 이 시대만 돼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행위는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참여식에는 많은 분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절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움츠리고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기 위한 방향으로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일반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그 은혜가 얼마나 참 크고 좋으냐, 그래서 그 은혜 갚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제 외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과 방침은 충분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오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얻은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움츠러드는 쪽으로도 이렇게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숙도 하고 반성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참된 그 신앙이느냐라는 것을 증명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이 되게 되면은 이 공인다운 삶을 요구를 합니다. 공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더욱더 이렇게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바탕이 된 이런 행위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또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또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런 보여지는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신앙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는 부분을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정탐꾼을 이제 나중에 이제 기생 라합이 살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내가 쭉 들었는데 정말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공격을 해올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침략을 당해서 질 것도 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믿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생 라합의 행위는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사람들이 찾으러 오죠.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탐꾼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밧줄로 그 두 사람 갖다 이렇게 내어보내줍니다. 성 밑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와 가족이 이런 침략에서 특별히 생명이 보존받는 구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병을 고쳐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가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죠. 나와야지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전의 개념이 거기 세 가지가 있다면요,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전해주는 역할이 교회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렇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렇게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아무리 우리가 제어하고 못 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3번 퇴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신앙인인, 무리만 신앙인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를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 다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